오늘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범죄하여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환영 가운데 태어나시도록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얼마든지 화려한 비단길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한 것 없는 세계적인 그런 부잣집에서, 아니면 화려한 궁궐에서 얼마든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려한 궁궐이나 대통령의 관저보다 더 우아하고 멋진 왕궁, 최첨단 의료 장비를 모두 갖춘 대형 종합병원, 특별 산부인과의 분만실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아닙니다. 버킹엄 궁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크레물린 궁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가장 더럽고 추하고 낮고 천한 곳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가장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그리고 처음 태어났을 때 따뜻한 솜털 이불이 아니라 마국간 여물통에, 구유에 그 아기가 뉘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국간에 그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을까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국간에 오신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초라하고 가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의미와 도전,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어의 말은 Christ Mass, 쉬운 우리말로 옮기면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메스라는 말이 캐톨릭에서 미사라고 하는 말에 온 단어입니다. 미사 드린다, 미사,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긴 그 뜻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요셉은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멀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으로 몰려든 인파 때문에 변변한 숙소는 모두 다른 손님들이 꽉 차버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부부는 결국 마국간을 활용하여 아기 예수님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사이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 흙수저 출신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는가?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평범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여유가 없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비록 그날 탄생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날 태어난 그 아기가 노숙자의 아이라 할지라도, 만삭된 임신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을 위한 방은 그 어떤 여관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곧 출산할 임산부를 마국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내 방이라도 좀 빌려드리고 내어주실 만도 한데, 그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관집 주인들은 이렇게 변명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방은 다 예약이 끝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고.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돈을 내었고 우리는 일찍 왔기 때문에 이 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만삭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데 잠시만이라도 방 한 칸 좀 비워드릴 수도 없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돈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냉대하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살아라. 아이 낳는 여인이 있다면 너 방이라도 잠깐 빌려주라.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해산하려는 마리아를 무시했습니다. 분만할 몇 시간만이라도 방을 빌려줄 수 있었을 터인데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는 성경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정신이 사라진 비정하고 메마른 사회가 된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낼 수 있습니다. 종교의 빈 껍데기만 있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욕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배타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 삶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 태어날 때 유대 베들레헴 지경 아니 유대 지경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그보다 훨씬 더 못할 겁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맞을 여유가 없는 이 삭막한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마음의 방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탄 전날 2부 행사에 주일학교 학생 함께 모여 선극을 했습니다. 한 반 학생들이 선극을 하나 꾸며서 발표하는데 그 분반 담임 선생님이 한 아이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데 그 반 아이 가운데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을 맡길까 생각하다가 그래 방이 없다고 말하는 여관집 주인을 맡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를 열심히 훈련하고 교육했습니다. 방 없어요.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방이 없어요. 방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방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예배당한 모든 아이들과 그걸 보던 사람들은 와르르 웃었고 교사는 안절부절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한마디 말이 그날 성탄절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잠시 웃고 소란하는 성도들은 이내 심각한 얼굴로 성탄절 메시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그 어떤 해의 성탄절보다 더 뜻깊은 성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실 방은 없고 내가 잘 방만 있는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방, 조그마한 방 하나면 충분한데 어쩌면 몇 시간만 빌려들어도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조그마하고 깨끗한 방 하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오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친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성경 7절은 말합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여기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강보에 쌓여 있다, 구유에 누워 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치는 건 참 이상한 표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 맨보작입니다. 이 강보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실로 짠 천이라는 뜻입니다. 방적이 아니라 방직, 기계로 천을 짠 그 보자기에 그냥 아이를 싸서 넣었다는 겁니다. 구유, 파트네란 말은 가축에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 말죽통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예배당 앞에 흑인 소녀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다가 저지를 당했습니다. 제지를 당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당은 백인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예배당 앞마당 벤치에 앉아 기도를 드리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와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고개를 돌려 보았더니 예수님이에요. 너무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흑인 소녀에게 말을 건넵니다.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이 예배당에는 나도 들어갈 수 없단다. 오늘 교회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접근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으로 교회의 모든 의식과 의식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낮은 곳으로, 더 천한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청량리 쌍굴다리 옆에서 바퍼 최일도 목사님이 3,000명 노숙인 형제 자매들, 어르신들에게 밥을 나누는 행사에 마크 클리프트 주한미 대사께서 오셨더라고요. 원래 설교는 김사만 목사님 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못 오신다고 연락 왔대요. 최일도 목사님 전화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 못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고명진 있잖아, 고명진 불러다가 설교시켜. 제가 갔습니다. 설교하고 밥 나눠줬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 길 옆에서 그냥 도시락 받아서 그 추운 날씨에,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가난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배 한 채가 없으셨습니다. 배를 빌려서 쓰셨습니다. 자가용이 없으셨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도 나귀도 빌려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먹을 때도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 쓰셨습니다. 심지어 무덤마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 쓰셨습니다. 마음 놓고 주무시며 쉴 만한 집이나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높은데, 화려한데, 명품점, 대궐, 고관, 대작, 명예, 건세 있는 자, 부유하고 풍요로운 부자들, 그런 데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노력, 공부하는 게 뭔가 하면 다 부자 되려고, 높은 자리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지위, 명성, 재물, 부귀, 영화, 우리는 과연 마국간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국간에 내려가야 됩니다. 내 신발에, 내 발바닥에 말똥 묻힐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섬김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근데 세상의 대부분의 노력들은 섬김 받는 자리에 가고자 노력합니다. 왜 많이 공부합니까? 높은 자리 가려고. 월급 많이 받는데 좋은 집에 살려고. 왜 많이 공부하냐고. 사람답게 살려고, 남들을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섬기려고 배운다고. 왜 당신이 그 자리에 가야만 하는가? 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의원님들 계신데 왜 국회의원 되셔야만 하는가? 이 나라 민생을 위해 정말 좋은 법을 만들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빼고, 당신네들을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면 그 다음부터 안면 몰수 새도 부리고 난리 때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던 데레사 자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 상처받고 소외된 가난한 인도 캘커타 거리의 불황인과 방랑자들을 돌봐주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그의 생활 신조 좌우명은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자에게 라는 것이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중 월중 주중 행사가 아니라 1년 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매일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녀는 아주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저 불쌍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만나죠? 너무 화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주 못 만나는 사람들,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높은 자리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양탄자길 비단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지금도 저 처절하게 가난한 곳에 내려가면, 저 낮은 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구간에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과 발길 그리고 손을 펴서 낮고 가난한 자들 곁으로 갈 때, 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가난하셨냐고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의 가난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부욕해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바뀌어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딸이 건강해졌습니다. 12살 딸을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 주님이 그 집에 오십니다. 이미 그 소녀가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들을 장례하기 위하여 나인성 박 장례 행렬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풍랑 속에 헤매던 제자들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물 위로 다시 걷게 해주셨습니다. 굶주린 5,000명, 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 아마 모두 합한다면 2만 명은 좋게 됐을 사람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 박해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저 구두 닦기 할 정도로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 미군 서전 파워를 만나서 미국에 가 공부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영적 지도력 김장한 목사님 되셨습니다. 폐병 환자로 죽어가던 사람 길거리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세계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든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가난한 학생 김준곤 예수님 만나고 CCC를 만들어 전 세계 젊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안의 욕쟁이 학생 정태기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목회 연구원의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는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존 파이프 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세운 예일 대학교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남경필 집사님도 예일 출신이죠. MBA 하셨죠. 그런데 그는 처음 선생님이 되었는데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너그럽게 학생들을 대해서 학생들이 그냥 마구 놀아나 실패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너무 너그럽고 정의감만 내세우다가 변호사업도 결국 접고 말았습니다.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물건값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고 외상을 너무 많이 주어서 사업도 망했습니다.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치가가 되어서 정치를 하려고 갔는데 노예 폐지하는 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주장하다가 선거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실패했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성공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믿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좌절과 실망 가운데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늘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육은 개혁되었습니다. 소송 절차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신용거래 제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 기념비적인 유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유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흰눈 사이로 징글징글징글징글. 그 노래를 그분이 만들었대요. 아마 그 노래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볼 때 교사로 실패하고 변호사로 실패하고 정치인으로 실패하고 다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붙들고 함께 사셨던 그가 인생의 큰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낮고 천하고 가난하게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좌절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넘치고 용기가 생깁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비록 천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참된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꼭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행복은 가진 것과 배운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셨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배우고 가지고 있고 높은 데 있는 사람들 내려오기 힘듭니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들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분들의 친구요, 그분들의 희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예수님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가난한 자에게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에게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슬픈 자의 기쁨이 되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에게 빛이 되시고 죽은 자에게 부활이 되시고 추한 자에게 정함이 되시고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전쟁과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새 돈이 내 힘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내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최순실 씨 보세요. C자도 붙이기가 좀 그래요. 최순실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요, 예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꽃과 열매와 과일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소망,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변호사, 교사, 우리의 모든 문제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갈등과 전쟁이 평화로 바뀝니다.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난이 떠나고 부유해집니다. 번민과 고민과 염려와 걱정 사라지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요? 마국간으로 가면. 많이 공부한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몸매를 갖고 있고 미모를 갖춘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고 석박사를 갖는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면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추한 자리로 내려갈 때, 마국간으로 내려갈 때, 섬기는 자리에 내려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별빛에서 눈이 멀어지며 헤롯의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지경의 어린아이들이 왜 죽게 되었어요? 별을 바라보던, 주님의 나심을 인도하던 별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궁궐로 향할 때, 그렇습니다. 헤롯의 궁궐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헤롯 왕이 백성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예수가 어디서 나왔는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당대에 부유한 사람들이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들의 목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국간에 있는 말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6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며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자리로 가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현실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